겠는데요. 계시록 21장 7절. 너 그리고 좀 마태복음 24장 44절을 계속 안 고치고 있는데 고집도 대단해. 너 그거 얼른 고쳐야지. 자, 21장 7절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9장 6절에서 8절까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리의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에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이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오늘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넘어서 신부에게까지 자라가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목적은 단순히 애굽에서 나오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어디까지 인도하기 위해서라 그랬죠? 가나안 땅.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그 가나안에 들어간다는 건 더 영적 깊은 세계, 더 신령한 사람이 되는 것, 100배의 열매를 맺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까지, 오늘 여기서 말하면 신부에게까지 영적으로 자라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가나안을 들어가고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이한 신앙생활. 이 정도면 됐지. 적당히 믿음생활, 안이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참 싫어해요. 이 영적 게으름보다 더 위험한 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 깊이 들어가길 원하는데, 우린 지금 어디까지만 생각을 했었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는 천국 간다, 그냥 이 선에 멈추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신부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틀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이것을 제가 풀어갈 텐데, 제가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한 것이 있었어요. 계시록을 암송하면서 아들과 신부의 차이는 뭡니까? 아들이 되면 자동적으로 신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를 계속 제가 여쭤보면서 계시록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은 것을 함께 나눌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오늘 제목이 이 영적으로 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제가 이 어리석다는 표현, 여러분, 어리석다가 무슨 뜻인지 제가 이야기했죠. 이번 주 수요일 날 어리석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얘기했잖아요. 성경에서 가장 경멸적인 용어 중에 하나라고. 왜 어리석다가 하나님 앞에 가장 경멸적인 언어냐면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몰라서 생각을 안 하거나 몰라서 자기를 점검하지 않거나 몰라서 반응 안 하는 게 아니라 알고 이해하고 있으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려 하지 않고 이 게으름 속에 안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계속 하나님은 우리가 자라길 원하는데, 자, 오늘 아들의 영성을 넘어서서, 아들의 권세를 넘어서서 신부의 영성까지, 신부의 권세까지 자라가야 될 이유를 설명할 거예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먼저 아들됨의 권세는 어떻게 받는지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아들과 신부의 영성이 어떻게 더 차이가 있는지를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떻게 받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요 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영접하는 자,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지금 가볍게 취급되어지느냐면, 이 영접한다는 말이 능동태라 그랬죠. 잘 한번 머리 기억해 보세요. 옛날에 많이 다뤘어요. 영접한다,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수동태와 능동태는 다른데, 수동태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하나님 쪽에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거라면, 능동태는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찾는 거야. 물론 우리의 행위로만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노력만 가지고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에게 자녀된 권세를 주시는데, 근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을 내가 모시겠습니다, 이렇게만 입으로만 얘기를 하면 자녀된 권세를 그냥 무조건 준다는 얘기가 아니야. 이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느냐면, 이 영접한다 능동태야. 먼저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함께 나는 아무 소망이 없이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게 나의 운명이다.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 인생은 바뀌어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걸 깨닫고,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붙잡는 거야. 살려달라고. 그분을 붙잡으면 나를 구원시켜달라고, 그분을 정말 간절히 붙잡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그런 능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가만히 수동적으로 입만 시인하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신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는데, 성경이 의도하는 것과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구원 교리가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엔 계시록 어디로 보시냐면 21장 7절. 계시록 21장 7절에 자, 피셨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참 여러분, 계시록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계시록 안에는 보화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그 교리들, 구원교리서부터 기독론, 삼위일체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우리가 알고 해석하고 있는지는 항상 성경에서 성경 전체가 동의를 해 줘야만 되지만 특별히 계시록과 연결해서 봐야 돼. 왜냐하면 계시록에는 아주 중요한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계시록을 빼면 반쪽만 붙잡게 되고 반쪽까지는 우리가 온전한 복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인지 분명히 이야기를 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의 단순히 입으로 시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아까 영접하는 자의 뜻도 해석했지만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기는 자, 진정 거듭난 자는 이기는 자인데 정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님의 도우심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지,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는 다니는데 변화도 없어, 성장도 없어, 이기는 삶도 없어.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 자녀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나 세상을 멀리하나 죄를 고치려고 자기 잘못된 태도를 교정하려고 애를 쓰나. 그러니까 잘 봐요. 우리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유일한 소망, 그래서 그분을 붙잡지 않고는 그분으로 말미암지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 그분을 간절히 붙잡고 그분을 나의 주세주로 주인으로 영접한 이후에 그분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이기며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정말 달라졌다는 거야. 근데 달라진 증거가 있냐 이거지.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7장에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진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는데, 진짜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좋은 나무에서는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잖아. 나쁜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맺어지는 게 자연스럽듯이 열매로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는 입의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열매로 입증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열매가 없다면 우리는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시작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거를 참 설득시키는 게 어렵다. 여러분 잘 봐요. 제가 아까 요시야 얘기했죠. 요시야가 말이야 하나님 말씀에 지적을 받을 때 이 옷을 찢고 회개를 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옷을 찢고 회개를 안 하냐면 왜곡된 자기의 모습을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그래. 아까 제가 거울 얘기했죠. 자, 깨진 거울에 자기 모습 봤어요? 김민숙 집사님, 깨진 거울로 자기 모습 본 적 있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깨진 거울로 자기를 보면 똑바르게 보여? 이상하게 보여? 이해가 되죠? 마음이 더러우면, 마음은 거울이에요. 마음이 더럽혀지면, 그래서 마음 관리를 가장 잘해야 된다 그래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자기 모습을 그렇게 왜곡돼 보게 돼. 죽게 됐는데도 자기가 모르는 거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왜 자기가 죽게 된 걸 모르고 애통을 안 하느냐면 이그러진 자기 모습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 잘못된 자기 모습을 못 보는. 왜? 마음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질게. 그래서 항상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는 작업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야. 우리 모두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 이기는 자도
죄를 짓고 넘어져요.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짓고 넘어지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물론 죄를 짓고도 계속 회개하지 않고 무시하면 그 감동이나 양심의 가책도 무뎌지는 게 사실이지만 정상적으로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정말 울면서 기도하고 안 되면 금식하고 그래서 자꾸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고 계속 몸부림을 치는데 도대체 자기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 애통함도 변화되려는 몸부림도 없다면 그 사람 처음부터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우린요 신부 얘기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정말 가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돼. 왜? 아들이 안 되고는 신부가 될 수가 없어. 아들을 건너뛰고 신부가 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들 안에서 신부가 되느냐 안 되느냐가 결정되는 거거든. 이해가 되세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처음에 이제 신부의 권세로까지 신부의 영성으로까지 자라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 번째 뭐부터 점검해야 되면 내가 진짜 거듭난 사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질문할 것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자는 다 자동적으로 신부냐?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풀어갈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어떻게 받는지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녀들 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지만 자동적으로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서 신부에게까지 가지만 어떤 사람은 신부까지 못 가고 아들로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게 무슨 차이냐? 잘 봐. 그걸 이제 쭉 풀어가기 전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다는 걸 먼저 또 알아야 돼요. 자,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자동적으로 혼인잔치 들어가야 되고 또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할 수도 있지만 못하기도 한다. 그래서 계시록 7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참되다. 그래, 하나님 참되신 말씀입니다. 계시록 가보세요. 19장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기서 혼인잔치에 청함받았다는 건요, 혼인잔치에 축하객을 얘기하는 거. 지금 신부까지 안 나갔어요. 지금 혼인잔치 참여하는 사람들, 혼인잔치 이 결혼식에 가면 축하객들이 있잖아요. 축하객으로 그 자리에 불림받은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축하객 잘 봐요. 지금 순서가 어떻게 나가나? 아직 신부까지 얘기 안 했다. 축하객으로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대. 왜?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임과 동시에 신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거는 둘째치고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도 못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를 성경에서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가보세요. 1절에서 14절을 보면 두 종류가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거절당해요. 두 종류가. 자,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혼인잔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종도를 보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축하객으로 초청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싫다는 거예요. 다시 다른 종도를 보내어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초청받은 자들이 다 거절하는 거, 이유를 들어서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받은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자, 여기까지 보면 이들은 분명히 혼인잔치 청함을 받았어. 그리스도인들이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 우선순위가 잘못된 거야. 오늘 오전 시간에 우상숭배 얘기했죠. 자,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의 중심이 돼야 되고 영적인 것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초대를 하는데 나는 집을 샀으니 못 가겠어, 나는 소를 전부 다 세상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자기가 중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할 때,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자는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가 첫 번째야. 이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이미 청함을 한번 받았어요. 근데 끝까지 택함 받아 혼인잔치에 못 들어갔고,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또 있냐면, 자 9절에 네 거리 길로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목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실제로 혼인잔치 안으로까지 초청받은 자는 적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두 번째 그룹은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쫓겨나는 거야. 자, 이제 두 번째는 예복인데, 그러면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예복을 반드시 입어야 돼. 왕이 준 예복. 그러면 이 왕이 준 예복이 뭔가, 이거를 알려면, 자,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이 지금 예복 얘기는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면 이 마태복음에서 예복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찾아야 되는데, 특별히 이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제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옳은 건데, 하나는 예복이 칭의를 얘기한다. 칭의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 칭의가 예복이다.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예복을 입은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혼인잔치 들어간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거듭난 이후에 순종,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 성화를 맺어 가는 것이 예복이다.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 두 번째가 맞아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이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을 잘 보시면 이 예복이 무슨 뜻인지를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안에서 해석해야 되고 문맥을 잘 보면서 해석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요 예복과 의, 예복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 의를 어떻게 정의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복과 의는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이 마태복음은 여러분 누구를 위해 쓰신 서신서냐면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서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야. 이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게,
믿는다고 고백하면 의롭다움이라는 이게 예복이라는 말이 틀린 게 이미 마태복음의 수신자들은 이미 믿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이 틀린 거예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복을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그 예복은 뭔지를 설명하는 게 이제 마태복음 안에 나오는데 잘 보세요. 산상수훈이 5장에서부터 7장까지예요. 산상수훈이 뭐냐면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며 천국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가 산상수훈에 대한 얘기인데 산상수훈의 얘기는 다 행함에 대한 얘기야. 그거 다 얘기하고서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7절에 주여 주여 하는 다 설명을 하고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면서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산 같으니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서 결론은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봐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예수님은 행위 구원자냐? 자, 예수님은 행위 구원자다 아니다를 얘기하기 전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와 믿음을 분리시킨 입술의 고백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행위가 동반되는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다고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진짜 믿는 증거, 삶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 자가 구원받는다고 얘기함으로써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걸 얘기했거든. 그러면 결론이 나왔어요. 자, 결론이 나왔는데 이 예복은 뭐를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가지고 있는 거룩해 가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자, 잘 들어보세요.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아직 신부까지 안 나갔다? 혼인잔치의 축하객으로 청함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혼인잔치의 축하객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자녀된 권세가 먼저 확인이 돼야 돼. 먼저 자녀된 권세가 확인이 되고 자녀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혼인잔치의 축하객으로 초대받는데 이 초대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신부까지가 아니라 축하객으로 초대받아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오전 시간에 우상숭배를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고도 우상숭배하는 자들이 많은데 그 자는 그런 혼인잔치에 신부는 둘째치고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초대받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혼인잔치에 축하객으로 초대받는 게 왜 복이 있냐면 축하객으로까지 초대받는 자가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Understand? 참 놀랍죠? 성경은요 명확합니다. 진리는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알게 됐지? 계시록을 암송하면서요 이제 끝났어요. 지금 계시록 벌써 오늘 4절까지 암송했어. 그냥 2, 3일이면 끝나버려 이거. 너무너무 맛을 느끼니까 이제는 한 절 한 절씩 암송이 아니라 그냥 5절씩 암송해서 2, 3일이면 끝나. 계시록을 다 끝나면 어떤 복을 주실까 막 이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막 열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한 거였지. 너무 감사한 거. 나는 우리 성도들이 분명한 자녀된 권세의 증거를 가지고 혼인잔치의 축하객으로 들어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또 안 돼.
어디까지 자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냐면 신부에게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신부. 자, 그러면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자, 보세요. 지금 제가 이 신경을 많이 쓰면서 풀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무슨 얘기냐고 물어보면 이걸 갖다 얼굴에다 묻혀버릴 거예요. 자, 혼인잔치 축하객으로 참여하는 사람과 당사자 신부가 되는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분명히 달라. 여기까지 가는 것도 복이 있어요. 귀한 거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가 신부가 되는 데까지 자라가는 거야. 그러면 신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열처녀 비유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얻는데, 자,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읽고요. 혜선아, 너 자리가 거기가 아닌데 왜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암제 목사님 너를 믿기 때문에 이제 내버려 둘 거예요. 옛날엔 못 믿었는데 이제 내가 혜선을 믿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5장. 제가 이렇게 이쁜 지는 처음 봤어요. 원래 저렇게 이뻤나? 옛날에는요, 좀 이렇게,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 하여튼 시집구리 했는데, 저렇게 이쁜 애인지 몰랐어요. 하여튼 은혜 받고 내면이 바뀌면 다 이뻐지는 것 같아. 마태복음 25장.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신부들 얘기입니다. 이거는 축하객 얘기가 아니라 신부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이제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축하객이 아니라 신부의 자격으로 들어가고 이런 말이에요.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자, 지금 여기 보면 핵심이 뭐냐면 등불과 기름이에요. 신부의 자격까지 가려면 등불, 항상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 되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고 있어. 이 2가지예요. 잘 봐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불이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이 영적 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꺼지면 어둠이 세상이 그를 지배하게 돼. 불이 활활 타오르면 항상 누구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이 돌아가는데 불이 꺼지면 자동적으로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어둠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나 중심으로 인생이 돌아가고요.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이 사람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 오심에 대한 감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불이 활활 타오르면 이 불 활활 타오르는 사람은 지금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야.
이 사람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야. 깨어있는 상태로 늘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인생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실 때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등불이 꺼지면 안 되는데 등불이 활활 타오르면 기름을 충분히 사야 되는데 기름은 어디서 사? 골방에서. 자, 골방, 계속 제가 골방 얘기하죠.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골방보다 또 하나님께 가치가 있고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이 있을까? 없다. 마지막이 될수록 더욱더 골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충분히 사서 불타올라야 되는 것은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내 운명을 신부가 될 거냐 못 될 거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련한 그리스도인들, 세상 사람 말에 미련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골방의 중요성을 인식지 못하고 골방을 소홀히 하고 그나마 가지고 있던 불이 꺼져가는데도 무관심하다.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골방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 여러분은 뭐라고?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 잘 봐요. 골방을 소홀히 할 때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안 해져? 여러분이 옛날에 처음에 회개하고 막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으로 불붙고 있을 때 누구 중심으로 돌아갔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갔잖아. 나 중심의 삶에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하나님 중심, 그때는 하나님에서 모든 걸 다 진짜 버릴 각오가 돼 있었어. 근데 점점 불이 꺼져가면서 골방을 소홀히 하면서 불이 꺼져갈 때 점점 꺼져가면서 신앙은 점점 퇴보되고 미지근해지면서 하나님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바뀌어지고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산 것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모습인데, 항상 자기를 위해서 먹고 살고 이 땅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들여야 될 시간, 골방의 시간을 잘라먹고 줄이고 있어요. 이것이 어떻게 신부의 자격으로부터 스스로 자기를 박탈하고 있는 줄 알아야 돼. 신부의 자격은 누가 준비해야 되냐면 본인이 준비해야 돼. 자,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 다시 보세요. 할렐루야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스스로 준비했기 때문에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신부의 옷은 주님이 주셔야 되는데 어떡할 때? 신부가 준비할 때, 스스로 준비할 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자동적으로 신랑이 준비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준비하면 신랑이 주시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지금 신부가 되려면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이, 신부가 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 마치 뭐와 같냐면, 여러분 신데렐라라는 영화 보셔서, 신데렐라는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신데렐라 그 영화 봤습니까? 신데렐라 영화 보면 그 왕의 왕자의 이제 아내를 왕자가 찾잖아요. 찾는데 참 아리따운 여자를 찾았어. 근데 그 아리따운 여자가 혼인잔치, 그 여자 여러분 알죠? 그 배다른 그 형제들이, 여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그 잔치에 가고 신데렐라는 못 가게 막 막아버리잖아. 근데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뭐 마술사가 이제 역사하지만 신데렐라 그 여자가 옷을 잘 입고 아주 예쁜 빨간 구두를 신고 그 초대에 갔다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게 다 없어지니까 빨리 돌아왔을 때 빨간 구두 하나를 놓고 가잖아. 그때 왕자가 신부를 찾을 때 조건이 하나 있어. 뭐야? 구두 신발이 딱 맞는 사람. 이게 영적인 얘기다. 다 왕자 신부가 되고 싶지. 신부가 되고 싶어가지고 안 맞는 거를 악질이 이게 되나 이게. 근데 딱 맞는 한 여자가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신데렐라잖아요. 성경도 마찬가지다. 신부에게까지 자라가려면 주님의 요구 조건이 있어요. 그 요구 조건에 부합해야만 신부가 되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무조건 신부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신부의 자격 조건,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부의 조건이 뭔가? 잘 들어봐요. 첫 번째, 골방을 즐거워해야 돼. 왜 골방을 즐거워해야 돼? 골방은 신랑의 신부를 초대하는 장소예요. 신랑 신부 신혼부부에게는 은밀한 곳이 있다고 제가 계속 그랬죠. 골방은 신랑이 신부를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야. 신부를 초대하는 곳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여러분 신부라면 골방에서의 삶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돼야 되고 즐거워야 되는데, 여러분이 골방을 소홀히 한다는 건 이미 시작부터 신부의 자격 자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봐요. 아까 신데렐라의 조건은 구두가 딱 맞아야 되잖아요.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신부는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아들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들을 넘어서 자격 조건이 있단 말이지. 골방의 골방, 첫 번째는 골방에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계속 성령의 기름을 충분히 사서 사랑의 불이, 성령별이 활활 타올라야 돼. 왜 그래? 이런 자만이 비둘기 눈을 가질 수 있어. 잘 봐요. 우리가 정말 신부라면, 그리고 신랑과 곧 결혼해야 될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누구에게 몰두해야 돼? 신랑에게만 몰두해야 되잖아. 신랑에게만 몰두해야 되는데 인간의 심으로는 신랑에게 몰두가 안 돼. 비둘기는 한쪽 방향만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린 자꾸 너무 다른 방향을 너무 많이 봐. 그러니까 신랑에게만 몰두하여 비둘기의 눈을 가지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름이.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해주실 건 도와주시거든. 근데 기름은 어디서 사? 골방에서. 그러니까 골방을 소홀히 하고 기름을 충분히 사지 않는 사람은 신부의 자격 조건이 이미 탈락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또 하나, 깨어 옷을 지키고 부지런히 옷을 빠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 깨어 옷을 지키며 옷을 두루마기 빠는 자는 복이 있는데 이들에게는 권세가 주어져요. 신부가 됨과 동시에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 있는 권세와 함께 그 성, 신부들이 살아가는 성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져요. 한번 봅시다. 계시록
21장 9절 10절을 보면 계시록 21장 9절 10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신부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뭘 보여주시냐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신부를 내게 보여줄게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줘. 이게 무슨 얘기야? 신부는 어디서 산다는 거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신랑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봐요. 22장 14절을 가보세요. 이번에는 자기 두루마기 옷이에요. 자기 옷을 빠는 자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 거룩한 성, 신부들이 사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는 거예요. 잘 봐요. 권세. 자, 잘 봐요. 생명 나무 열매를 먹을 권세와 거룩한 성 신부들이 사는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데 이 권세를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권세를 받는 것과 안 받는 차이는 뭐냐? 잘 들어봐요. 이 권세는 단순히 능력 이상으로 한시적으로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든 영원히 어떤 일에 권세를 주시든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면 그것은 확실히 보장되는 걸 얘기해. 성경에 보면 악한 자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을 지배할 권세 그리고 성도들과 싸워 이기는 권세를 한시적으로 줘. 이때는 그 한시적으로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에게 확실히 보장되는 거야. 권세란 말 이런 말이야. 만약에 영원한 권세를 줬다 그러면 영원토록 그 부분에 확실하게 보장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한번 성경을 봅시다. 계시록 9장 3절 먼저. 이 황충이 이제 9장 1절부터 읽을게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경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경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로부터 땅 위로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근데 언제까지? 5달 동안만.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감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 황충들에게 무시무시한 황충들에게 5달 동안 사람들 해할 권세를 주셔요. 이때는 이들에게 5달 동안 보장이 되는 거야. 자, 또 보세요. 13장 7절 또 권세를 받아 다 하나님께로 받는 거죠.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우고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근데 언제까지냐면 이 13장이 쭉 나와요. 3년 반 동안. 그러면 3년 반 동안은 성도들은 누구 손에 들어가? 적그리 손에 붙임받아서 어려움을 겪고요. 3년 반 동안은 적그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할 보장을 받는 거예요. 자, 또 보세요. 16장 9절을 보시면 8절 9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되 또 회개하지 않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세상에 재앙들을 내릴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확실한 권세를. 이번엔 2장 25절에
2장 25절. 이 두아디라 교회에 이 잘못된 교리에 미혹되지 않으면, 거짓된 것에 미혹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자 25절 26절,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권세가 주어지면 잃어버리는 게 없어. 그냥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갈 권세와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그러면 생명나무를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야? 먹는 게 보장된다는 거야. 아예 여태까지 한 건 무슨 말인지 몰랐어? 자, 여기 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생명나무에게 나아가서 열매를 먹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 근데 결국 그들은 쫓겨났지. 왜? 권세가 주어지지 않은 거야. 생명나무에 나아갈 수는 있었지만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죄를 져서 그것을 잃어버릴 수 있어. 근데 권세가 주어지면 끝까지 보장된다는 거야. 보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나무의 열매에 나가는 권세와 함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신부들이 사는 곳에 들어갈 권세를 확실히 보장받는 자는 깨어 그 옷을 지킬 뿐만 아니라, 왜 우리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신부의 영성까지 자라가도 죄를 지고 넘어지잖아. 그때마다 옷을 빠는 거야. 철저한 회개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씻김받고 계속해서 충성됨을 유지하며, 잘 들어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순교의 각오로 끝까지 예수에 대한 증언을 유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계속 100배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은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신다. 신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잘 듣고요. 나는 틀렸어. 나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 좀 들을 때는요, 막 알고 싶어가지고 정말 이런 상태로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한 사람만 그냥 내가 보장을 해줄 거야. 자는 걸 한 사람 내가 보장을 해주지만 나머지는 안 돼. 가끔 오시는 분은 제가 보장해도 이 증평 바닥에서 사는 사람들, 매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안 돼. 자, 여기 봐. 여러분이 참 말씀을 들을 때는요, 안 놀라워? 나는요, 이거를 알아가지고 너무 흥분돼가지고 막 전하고 싶은데, 눈들이 왜 다 이러냐? 뭐 삼하고 알고 싶고, 막 놀래는 와우,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와, 어떻게 이걸 알게 됐지? 어떻게? 난 내가 전하면서도 너무 감격스러운 거 있지. 어떻게 이걸 알게 됐는지. 내가요, 이 아들하고 신부의 이 관계를 알고 싶어가지고요, 뒤져도 책이 없어. 도대체 이 궁금한 걸 풀어주는, 우리는 그냥 여태까지 뭘 배웠어? 아들 이꼬르 신부 이렇게만 배웠잖아.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야, 이게 계시록은 아니야. 근데 이거를 설명해 줄 만한 책이 없는 거야. 그게 씨름하기 시작한 거지. 하나님, 저 말씀 계시록 암송시키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의 사명이 있어요. 진리의 나팔수. 진리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이 시대에 진리가 뭔지를 전하는 나팔수고, 마지막 때를 알리는 나팔수가 제 부르심이에요. 우리 믿음교회 부르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한테 진리를 가르치시고 계시록을 암송하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 하나님이, 잘 봐요, 축하객에 들어온 자는 아들이에요. 신부까지 못 들어가도 구원은 받고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혼인잔치 축하객으로 들어간 자도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축하객하고 신부하고 똑같아 다르잖아. 아들의 영성을 넘어 신부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신부의 자리까지 못 가고 아들은 축하객으로 남을 수 있어요. 그것도 귀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건 신부가 되는 거야. 이건 모든 자에게 주어진 기회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똑똑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부에게까지 자라가려는 목마름, 갈증이 없이 뭐 이 정도면 됐지. 이거 하나님 참 싫어하신다. 다시 하나님이 요구하는 신부의 자격 조건, 지참금이 아니에요. 뭐냐면 골방을 즐거워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고요. 근데 왜 골방을 즐거워해야 되면 골방 안에서만 기름을 사며, 이 골방에는 신랑의 신부를 초대하는 곳이거든. 너 나와 친밀한 교제 속에서 나를 깊이 알아가라. 그리고 신랑에게만 몰두하며 비둘기의 눈을 갖고 신랑을 닮아가려면 우리의 신만 가지고 안 되는 거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은 골방에서 주어지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골방에서의 삶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것이 중심이 안 되는 자는 이미 신부의 자격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들은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신부에게까지 잘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냥 아들의 권세로 머물고 싶으세요? 성령의 불, 사랑의 불이 붙어서 계시록에서의 핵심이 충성됨이 어떤 상황 속에도 충성됨을 잃지 말아야 돼. 아까 예레미야 2장 1절부터 쭉 메시지 성경으로 읽었잖아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네 나한테 젊을 때 충성하고 혼인 시절에 너희가 나를 향한 열렬한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근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니네가 나를 멀리하니? 아까 읽었잖아요. 충성됨, 신랑을 향한 충성, 그 첫사랑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신랑에게 몰두하고 더 신랑을 알아가고 싶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신랑을 닮아가려는 자, 이게 신부의 자격 조건이에요. 자, 계시록 19장 가보세요. 다시 7절 8절.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준비할 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신부의 옷이에요. 신부의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지금 옳은 행실, 뭔지 쭉 나열했죠. 이런 행실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신부가 되는 일은 참 쉬운 여정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들의 권세를 넘어 신부에게까지, 다시 말하면 부활도 여러 종류가 있다 그랬잖아요. 벌을 받기 위한 심판의 부활이 있고요, 영생의 부활이 있지만 영생의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부활, 신부에게까지 자라가기를 힘쓰는 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이 주어진 이유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다 이 신부에게까지 달려가도록 돕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자기의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랬고, 모세도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는 것 상주심, 상이 뭐야? 신부의 영성. 그 영성. 더 좋은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거절하고 달려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겨우 구원받는 거? 그냥 겨우 아들의 권세? 아니에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축하계 그 이상으로 신부가 되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성 신부가 있는 그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신랑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거, 여기에까지 부지런히 우리가 자라가길 원하시고 이렇게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안이한 신앙이라는 거요,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가나안 땅을 들어가 깊이 내려가야 되는 것처럼 계속 신부에게까지 자라가야 돼. 이 간절함과 이 열망이 살아나고 계속 신부에게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